왕의 장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개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뉴스를 보셨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장례가 몇 건 있었던 것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이제 뭐 잠언도 그렇지만 잔치집에 참석하기보다는 장례에 참석해라. 이것이 더 지혜롭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례식에 여러분이 참여를,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안 할 수 있는데 아마 참석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정말 죽는구나, 나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고 가고 있고, 그리고 나도 언젠간 죽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참 인생이 계속될 것 같지만 덧없이 빨리 지나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특별히 이제 고인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사셨던 신실한 분이었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나의 삶을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모든 사람의 죽음을 담당하신 가장 위대한 장례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식이에요. 여러분, 장례식 할 때 어떻게 갑니까? 검은 옷을 입고, 또 남자 같은 경우에는 검은 넥타이를 매고, 그리고는 이 영정 앞에 우리 국화 한 송이를 이렇게 헌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지켜보고 또 예수님의 장례식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장례 설교를 누가 하냐면 요한 사도가 장례 설교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우리에게 꼭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물과 피입니다. 물과 피. 자, 예수님은 유대인의 시각으로 오후 3시, 이제 유대인의 시각으로는 9시, 제 9시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날짜가 우리처럼 밤 12시 자정이 넘으면 날짜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들은 저녁이 되면 뭐 한 6시 되면은 날짜가 다음 날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날짜까지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 3시간 후면 이제 금요일에서 토요일 안식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안식일에 시체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것은 율법이 명하는 바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 왜 그렇게 하냐면 이제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저주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저주를 받은 자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그 땅을 더럽히는 행위였고, 그 다음날 특별히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 특별히 큰 안식일이죠, 6월절.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시체를 빨리 다 치워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죽어야 치우죠. 시체를 죽지도 않았는데 치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렸던 그 강도들은 아직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큰 망치, 해머 같은 걸 가지고 다리를 쳐서 다리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러면 이제 왜 죽냐면 십자가가 이제 몸무게 지탱하기가 어려워요. 막 이렇게 몸이 이렇게 오래되면 처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처지게 되면 이 압박을 받아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가로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숨을 쉬려면 어떻게 되냐면 다리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펴야 돼요. 가슴을 펴야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면 이제 밀고 올라올 그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계속 처진 채로 숨을 쉬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려서 이 두 강도들은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와봤는데 죽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래도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확인 사살하려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더 높죠? 유대인들은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으로 찌를 때 옆구리를 찌르지만 어떻게 되냐면 찌르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관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대각선으로 창이 옆구리를 통해서 관통을 하면서 장기를 건드리게 되고 심장까지 꿰뚫어서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이 이 물과 피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물과 피. 왜 물과 피를 강조를 할까요? 끔찍한데 할 것 같은데 왜 굳이 다른 복음서에서 다루지 않는 이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걸 강조할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예수님이 확실히 육체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확실히 내가 물과 피가 쏟아지는 걸 봤다. 육체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으나 기독교 사상에 이 플라톤의 철학을 가져왔습니다. 플라톤 철학은 이원론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거 들으면 나중에 시험에 도움될지 모릅니다. 플라톤 철학은 이원론인데 이데아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데아 세계. 이데아 세계는 물질계,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오감으로 알 수 있는 그 세계, 현상계를 넘어서 있는 진짜 순수한 그리고 선한 그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데아 세상이 아닌 이 물질 세계, 이 현상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하는 이 세계는 악한 곳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이 축복이에요. 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으로 봤습니다. 육체를 감옥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은 육체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숭고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원래는 육체가 없는 분이셨는데, 육체를 입지 않은 분이셨는데,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사람으로 피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믿지 않고 로고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라고 나오는데, 그 로고스가 육체를 잠깐 살짝 취했다가 마치 제가 오늘 아침에 오려고 이렇게 양복을 입은 것처럼 살짝 육체를 입었다가 실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육체를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인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셔야 부활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죽지도 않은 사람이 마치 혼절을 했다가 좀 이따 깨어나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셔야 되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이단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특별히 나중에 여러분이 요한 1서를 읽어보셔도 그렇지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가끔 성경에 나온 이 사건들이 신화처럼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일이 진짜 일어났느냐 보다 의미가 중요하다, 교훈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와 성경,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사건과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기서 다 교훈은 받을 수 있을지만 차이가 뭐예요? 차이는 그리스 로마 그 신화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이게 사실이라는 거 증명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고, 그리고 육체로 죽으셨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내가 목숨을 걸고 증인이 되겠다라고 해서 피로, 자신의 목숨으로 증인이 되어서 이제까지 우리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창에 찔린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을 본 그 제자가 봤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35절 말씀을 보세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 참 사람이세요.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잠깐 이 육체를 구원을 위해서 입었다가 구원 사역이 속죄 사역이 끝나면 육체를 벗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완전히 예수님이 육신을 뗄 수 없는 존재 양식, 이제부터 육체 없는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실 때 손과 발과 옆구리에 구멍난 상처를 그대로 두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증거로 삼고 정말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일부러 그렇게 남겨두셨어요. 이게 참 신비죠. 그래서 도마에게 뭐라고 합니까? 의심하니까 너 손가락을 내 손에,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있죠. 나의 주를 그 다음 뭡니까?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손과 옆구리에 상처가 있으세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으로 아는 겁니다.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있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를 가진 나를 주님이 이해하시겠구나. 그래서 새벽에 특세에 나올 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너무나 일어나기 힘들고 몸이 천근만근이고 정말 피곤한 이 내 몸을 주님이 아시는구나. 나의 아픔, 육체 때문에 겪어야 되는 나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이 아시겠구나. 주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연약한 육체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된 것처럼 이제 육체가 문제야, 정말 내가 건강했으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이 육체를 우리가 주님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내일 이제 부활 주일이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물과 피, 주님의 물과 피, 이것은 주님이 확실한 실제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러지지 않는 다리예요. 부러지지 않는 다리.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자주자주 예수님과 관련해서 접하는 그 문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러이러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러이러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문구를 읽게 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펴본 18장, 요한복음 18장 19장에서도 그걸 계속해서 여러분이 반복된다는 것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죽으신 이후에도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숨이 끊어져서 다리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이룬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을 유월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마귀의 나라로부터 출애굽한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월절 양을 먹을 때, 유월절을 지킬 때 그 유월절 양을 피를 발랐잖아요. 그리고 그 양을 먹는데 뼈를 꺾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미 1000년 전 이상에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1100몇 년 전에 별뜻 없이 그냥 기록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예상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한평생은 이 성경의 구약에, 그 당시 예수님 살아계실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의 이 말씀을 의식적으로 주님이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의 대본대로 사신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게 사신 삶이 아니라 대본에 있는 대로 그대로 사신 삶이었어요. 말씀에 기록한 대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말씀에 기록한 대로 사셨고, 말씀에 기록한 대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의식적으로 의식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이제 잡으러 가룟 유다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막 칼을 휘두르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내가 그렇게 무력으로 이들을 진압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만약에 근데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내게 대해서 이러이러하리라 라고 한 성경이 어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주님은 그것을 의식하고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과 너무나 대조가 되죠. 첫 아담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하지 말라고 명령을 딱 하나밖에 주지 않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근데 그 딱 하나의 명령을 아담과 하와는 어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습니까? 모든 말씀을, 자기의 기록된 모든 말씀을,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모든 말씀을 주님은 단 하나라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아담 안에 있는 내가 죽고 내 안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다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면, 그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살아계심을 네가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고백한다면 너도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이루든지 말든지 하죠.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성경 읽기 여러분 잘 하고 계시죠? 네. 저는 이제 특세 이번 한 주 동안에 특별히 말씀 준비하느라고 밀렸어요. 이제 끝나면 이제 열심히 이제 읽어가지고 또 따라잡아야지 되는데, 알아야 돼요. 그것을 꾸준히 매일매일 우리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에, 처음엔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있고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며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는 목적의 방점을 어디에 찍어야 되느냐? 순종에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 한 장을 읽더라도 내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하나라도 내가 실천을 하겠다, 어떻게든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겠다, 이렇게 순종의 방점을 찍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순종할 때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해 볼 때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뜻을 행하려 하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책에서 다른 교회 다니는 한 자매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하다가 우리 같으면 다락방 같은 거죠. 이제 거기에 참석했던 한 자매가 먼저 일어나서 집으로 가게 됐어요. 일이 있어서. 그러자 다른 어떤 자매가 그 자매에 대한 좋지 못한 어떤 뉴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어쩐지 하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뭐 그 사람이 뭐 평소에 나한테 잘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평소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게 굉장히 마치 대단한 복음을 들은 것처럼 막 누구에게 말하고 싶은 막 이런 충동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다른 교회 내 다른 그 지체에게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알게 된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전화를 딱을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통화 중에 혹시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이 먼저 전하는 거 아니야? 섭섭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좀 있다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통화음이 이제 전화 신호가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갑자기 그 전화를 통화하지 않고 신호가 가는 중에 끊었어요. 그걸 옆에서 이제 지켜보던 남편이 아니 전화를 하다 말다 왜 끊어? 무슨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읽었던 성경 말씀, 묵상했던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어. 근데 그 성경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이 정말 기뻐할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전화를 딱 하려고 하는 순간 그 말씀이 확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지금 하려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말은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이죠. 그 생각이 딱 나니까 바로 전화를 딱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충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우리 안에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하루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드라마 본 대사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또는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해서 책에 읽은 어떤 사상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그 하루가 그 말씀 위에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꺾이지 않는 다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커밍아웃 해야 합니다. 커밍아웃. 자, 본문에 이 굉장한 액션을 취한 두 사람이 나오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했던 그 최고의 의결기관, 권력기관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신분, 최고의 권력가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뭐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그럼 뭘 했는데요? 자,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숨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38절에서 말해요. 자, 38절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유대인이 두려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만약에 예수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이 자를 믿는 자는 출교를 한다. 이게 이미 이제 공식 결정이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산헤드린 공회원이지만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내 이 권력과 지위를 박탈당할 것이고 그리고 출교되어서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숨겼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자신들의 신분을 이제 커밍아웃 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왜 그랬을까? 그러려면 진짜 공개하지. 여러분,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공개적인 행위예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또 귀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그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지금 행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반역죄로 처형당한 이 죄수들은 공동묘지에 그냥 버려졌다고 해요.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굉장히 큰 무덤, 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요한복음 3장에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이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 섞은 향품 100리트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한 30kg가 넘는다고 합니다. 30kg, 쌀 30kg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큰 것이죠.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정도 분량이면 이것은 왕이나 되는 사람에게 이제 쓰여지는 분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지금 니고데모가 자기는 그렇게 의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왕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며 왕의 장례식을 이 두 사람이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동으로 예수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거꾸로 아닙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사람들이 저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다 알았어요. 그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는 다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보세요.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숨기고 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담대하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을까? 저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자기 자신의 공동체에 대한 실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재판을 진행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고 최악인 것입니다. 아니, 율법을 안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선생, 이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 보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모르느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최고의 선생이고 말씀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도 안 되는 불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들은 철저하게 실망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평소의 가르침대로 끝이 자신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말을 뒤집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그대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말씀대로 사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고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실망입니다. 세상에 대한 절망이에요.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에서 위로를 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로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뭔가 기대를 걸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고 정말 세상은 의지할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점점 깊이 깨닫고 절망하면 할수록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기가 쉬워져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더 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기대를 하고 소망을 걸고 그래도 뭔가 거기에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철저하게 절망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다 걸어서 섬길 만한 그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깨닫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내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엊그저께인가에 살펴봤지만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빌라도와도 달랐어요. 빌라도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알 수 있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의 지위와 명예 그리고 영광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그냥 넘겨주지 않습니까? 양심을 어기고 양심의 소리를 어기고, 그러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내가 세상에서 손해를 보면 보리라. 그러나 그것보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고 이제라도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더 중요해. 내게는 예수님이 더 중요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끝에 뭐죠? 예수 밖에는 없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왕의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그 장례식장을 떠나려고 합니다. 다른 장례식에서 들었던 여러분 수많은 말씀들은 기억나지 않겠지만 이 왕의 장례식,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이신 이 왕의 장례식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물과 피. 주님의 죽으심은 확실한 육체로 오셨고 육체로 죽으셨고 육체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육체로 오시겠구나.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나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확실한 그러한 구주가 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로할 수 있어.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내가 너의 아픔을 공감해. 그리고 너의 연약한 낮은 육체를 내가 나와 같이 영광스러운 육체로 다시금 부활할 거야. 부활시킬 거야. 너 이거 믿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과 피. 그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의 꺾이지 않은 다리. 말씀을 죽어서도 성취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는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된다. 나의 오늘 하루는 말씀을 이루는 삶이지, 그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커밍아웃. 우리 숨기지 말고요. 여러분, 뭘 두려워합니까? 코로나 한 2년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중요한 고비마다 뭐 이렇게 큰 일이 터지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실추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노세 굉장히 너무나 위축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뭘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이 두 사람은 유대인을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고난주간, 이 십자가, 그리고 내일 부활주의를 통해 가지고 더 이상 내가 숨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숨기고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드러내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흠잡을 데 없는 행동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닌데.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다. 욕을 먹더라도 우리가 드러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여러분,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